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게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들으시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를 바르게 돌아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저께가 신년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한 해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한 해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은혜롭게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권면하고 인사하십시다. 감사로 마무리합시다. 자, 다시 한번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오늘 송년 주일 예배지만 또 내일 모레는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또 예배로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송구영신 예배 빠질 사람 손 들어봐. 자, 옆에 분들은 다시 권면합시다. 예배로 마무리합시다. 네.
죽을 힘을 다해야 됩니다. 뭐 예배드리다가 죽으면 천국 가서 상급 받을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연연할 게 뭐 있겠어요. 요즘 갑자기 죽는 것에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죽을까 봐. 근데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게 좋아요.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이 세상에 더 사는 게 좋아요? 말만 그러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천국에 산 소망이 있다면 죽음을 기다리고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살아있는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출애굽을 하여서 지난 광야에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건너가야 될 강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단강입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그들이 꿈에 그리던 애굽에서 400년을 기다렸고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사명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준비를 해서 광야와 가나안의 접경인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 갑니다. 할렐루야. 요단강 안 건너면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그냥 건너면 안 된다는 거죠. 준비해서 건너라는 거예요. 그냥 한 해가 얼렁뚱땅 지나간 것 같고, 또 이틀만 지나면 저는 뱀을 별로 안 좋아해서, 내년이 뱀해잖아요. 이 십이지라 그러죠. 그 12가지 띠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뭐 양띠라든지 소띠라든지 이런 것은 뭐 양이나 소는 제물이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이니까 좋은 짐승, 정결된 짐승을 일컬어 주지만, 뱀이라든지 쥐라든지 호랑이라든지 또 용이라든지 또 뭐가 있어요? 원숭이. 이게 다 성경적으로 부정된 짐승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가축이나 이런 그 인간들과 더불어 사는 가축들을 12가지 띠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도대체 왜 우리나라에 원숭이 살지도 않았는데 원숭이 띠가 생겼고, 쥐들은 우리에게 별 유익도 주지 않는데 왜 쥐띠를 만들었을까? 이 귀신들이 우리나라의 정신을 사로잡아서 그런 겁니다. 쥐가 뭐가 좋아요? 전염병이 넘기고 곡식이나 갉아먹는 존재인데, 그리고 괜히 새끼나 잔뜩 나면 곤란하잖아요. 제가 우리동에 살 때 요즘도 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쥐가 들끓었었어요. 여러분, 이 바퀴벌레가 갑자기 생긴다든지 그것이 그냥 돌아다니고 쥐가 생긴, 이거는 그 집에 가난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잡아야 돼. 반드시 잡아야 돼.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쥐만 잡지 말고 여러분의 물질을 갉아먹는 영적 쥐를 잡으세요. 눈에 보이는 바퀴벌레만 잡지 말고. 로치베이트가 좋은가요? 어쨌든 하나님의 약을 곳곳에, 기도의 약을 발라서, 말씀의 약을 발라서 이 영적인 바퀴벌레들을 다 잡아내야 돼요.
그리고 내년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방치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 나라도 반드시 이거 청산하고 가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나라에 아주 그냥 뿌리 깊이 내려가 있는 이 거짓된 것들 더 청산해야 됩니다. 이 정치가들이 국민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자기들 실속이나 차리고 있는 이런 거짓된 것들을 다 발본색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 이게 지금 대통령 탄핵의 문제까지 갔지만 대통령이 탄핵에서 사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켜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우리나라가 잘 됐나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람은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 것이지, 못하는 것만 가장 깎아내리고 장점은 다 감춰버리고 이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탄핵해서 다 쫓아내버린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이 정치 상태는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열어주셨는데 정신들을 못 차리니까 이렇게 전 세계에 한류를 이렇게 활성화시켜준 이 시점에 전 너무나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방팔방 열어주신 이때에 이 나라가 이렇게 바보짓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탄식하지 않을 수 없고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아주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풍전능하다, 절대절명의 위기다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으나 설사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 할지라도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교통정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현직 직무정지가 됐지만 대통령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민주당이 자꾸 폭거를 행한 것으로 인해서 어부지리로 된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됐고, 이런 국가의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정치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수없는 정치 속에서 인간관계 측근들을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검사일만 하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되니 국회의원들의 속성들을 모르고, 그리고 법만 알지 이 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아직 트레이닝이 안 되어 있는 미숙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엄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 결과는 나지 않았지만 실패에 가까운 계엄이 아니겠나. 계엄을 하면 보통 국회를 장악을 하고 계엄의 원인 제공을 한 사람들을 다 잡아들여서 취조를 하고 그들의 잘잘못을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엄하자마자 6시간 만에 계엄을 취소시키고 또 계엄의 주체들이었던 장군들이 다 잡아당기고 대통령 총리들이 다 죄인 취급받고 있고, 이게 무슨 계엄을 이렇게 합니까? 그러나 난 대통령 탓하고 싶지 않고 그분의 경험 미숙에 결과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오죽하면 계엄 선포까지 했겠는가라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어떤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돼요. 이것을 했을 때 어떤 열매를 얻을 수 있겠는가? 만약에 이것이 안 됐을 때 나라에 어떤 어려움을 겪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데 속수무책이란 말이죠. 대책 없는 계엄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든지 이러한 몰상식한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를. 여러분 대통령 탄핵을 하는데 가슴 아파야 됩니다. 대통령이 잘못해서 대통령을 내려앉히는 국민들은 가슴 아파해야 돼요. 근데 지금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 보니까 축제야, 축제. 대통령이 잘못해서 탄핵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 아파야 됩니다. 아니 대통령 탄핵도 부족해서 총리까지 탄핵을 합니까? 대행하는 부총리까지 탄핵하겠다고 겁박을 합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망치겠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강단에서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0.1% 하고 싶지 않아요. 왜? 특히 이 부천적인 정치적 성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도대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국민들이 정말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인가? 자기 힘든 것들만 원망하고 있는 것이지 나라의 내일을 생각하는 것인가? 어떻게 나라의 이 위기 상황을 이렇게 장난치는 것처럼 하는 것인가? 이렇게 거짓을 행하면서 하는 것인가? 어떻게 죄진 사람들이 도리어 큰 소리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법적 질서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국민들의 정신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것인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이 한 해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고 금년이 은혜롭게 마무리되기보다는 내년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이 국가적인 시점에 왔을지라도 우리는 이 안타까움을 오늘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이 한 해를 우리는 믿음으로 마무리를 하고 기도로서 내년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 절망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습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언행을 자제하세요. 제가 지난 목요일날 총회에 목사님들 종무 예배가 있어서 갔더니 목사님들도 두 가지로 나눠줬더라. 제가 혼냈습니다. 유튜브들 말만 듣고 이렇게 얘기하시들 마세요. 유튜브들은 다 자기 입장들에서 얘기한 것이지 아직 그 무엇도 밝혀진 것들이 없고 이제서 헌법재판소에 상정이 됐고 아직 재판 한 번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결론을 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지금 다 잡혀 들어가고 있는데 뭐 새로운 세상 된 것처럼 이렇게들 무책임하게 얘기들 합니까? 그런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권면을 한 적이 있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굉장히 뒤숭숭합니다. 원래 연말 연시는 뒤숭숭해. 원래 그죠? 원래 마음이 찹찹한 사람들이 있고 그냥 해도 지나가서 그냥 바람이 나설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고 원래 이 연말연시는 찹찹해. 그리고 좀
붕 떠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다 국가적인 이런 우환이 발생한 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길 원한다면 요단강 건널 때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종의 규칙을 정해 주신 거죠. 먼저 3절부터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백성들이 먼저 건너거나 막 이러지 말고 언약궤를 맨, 법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을 보거든 그 제사장들을 뒤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규칙은 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두 번째 규칙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걸 보이면 따라 들어가되 너무 가까이 붙지 말고 2000규빗 떨어뜨려라. 한 규빗이 45cm라고 본다면 2000규빗은 900m 정도지요. 가까운 거리예요, 먼 거리예요? 900m 떨어져서 쫓아가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900m 떨어지면요 제사장들이 법궤 메고 가는 거지 그렇게 누가 맸는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냥 법궤 맨 제사장이 보일 정도의 거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좀 떨어져라.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법궤와 거리를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규칙은 5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뭐하게 하라? 성결하게.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 요단강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너희들 성결을부터 해라. 깨끗하게 씻고 육신도 정결하게 하고 마음도 정결하게 하고 영도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 내년 그냥 맞이하면 안 되지요. 이틀만이라도 철저히 회개를 하고 성결하게 하고 내년 맞이해야지요. 지금은 뭐 신정구정이 분리가 됐지만 옛날에 설날 그러면 닭부정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30일, 12월 30일과 31일이 되면 공중목욕탕이 미어져. 왠지 아시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내년 맞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때들을 얼마나 베끼는지 모르겠어. 아주 요즘은 집에서 샤워들을 해가지고 공중목욕탕 가도 때도 안 나와. 근데 옛날에는 연중 행사잖아. 그러니까 그냥 뜨거운 물에 불 켜가지고 베끼고 베끼다가 또 안 되면 다시 또 뜨거운 물에 불 켜고 또 베끼고. 저는 그 대중 사우나를 가면 때 베끼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냥 샤워 정도 하고서 뜨거운 물에 좀 있다가 찬 그 탕에 들어가서 찬탕에는 이 그 뭐예요, 폭포수 같은 물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물 한 마를 많이 합니다. 저는 가서 이제 뭉친 근육 같은 거 이렇게 물 한 마 받아서 떨어지는 물 이거를 어깨나 등 이런데 다리 이런 데를 하면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도 나이 들어가나 봐. 그게 좋아. 근데 옛날에는 지금도 기억하면 아주 줄 서서 공중목욕탕을 들어가고 가서는 아주
빨래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빨래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그 진풍경이 뭐냐면 엄마가 애들을 두세씩 막 네씩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씩 그 때를 베끼느라고 너 이놈의 새끼 이리 와 그러면서 막 쫓아다니는 사람 막 도망가는 애들 막 아주 진풍경들이 벌어지고요. 때가 너무 많이 나오면 그냥 등짝하는 데씩 때려가면서 이놈의 새끼 시치라니까 평상시 안 시켜가지고 이게 거지 새끼지 사람 새끼냐 그러면서 막 혼내는 사람 아주 진풍경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이 때를 베끼는데 얼마나 심혈들을 많이 기울였는지. 그러니까 그 묵은 때를 베끼고 나오면 진짜 시원하고 그날 밤 푹 잘 수 있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때만 바뀌나요? 설빔이라는 게 뭐지요? 네. 새 옷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새해가 됐으니 새 옷을 입어라. 아멘. 자,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우리의 조상들이 이런 전통을 만들었어요? 이게 기독교적인 전통이거든요. 새해를 맞이할 때는 새로운 은혜를 얻을 때는 먼저 회개부터 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영혼과 육신과 죄악을 회개하고 그러면서 정결되게 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한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맞이하는 준비가 뭐예요? 회개예요. 아멘.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 이틀 남은 시간 동안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말고 회개부터 하세요. 회개하고 내년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결하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 은혜는 준비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준비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제사장들은 요단강이 갈라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법궤를 맨 채로 먼저 강가로 너희들이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홍해 갈라질 때는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고 넘실거리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채로 먼저 들어가래. 그러면 갈라질 거래. 자,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15절을 보면 당시 요단강은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였기 때문에 그 면적이 많이 넓어졌고 강물의 양도 평상시보다 훨씬 많아서 강을 막고 있는 강둑들을 넘어서 물이 넘칠 정도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다 같이 15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엔 이게 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치기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강이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강이 말르지도 않았는데 도리어 넘실거리고 있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이 요단 강물에 뛰어들면 다리를 내디리는 만큼 강물이 갈라져서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들은 막혀서 벽을 쌓게 될 것이고 또 흘러내려가던 사해 바다로 내려가던 물들은 이제 내려갈 물이 없기 때문에
마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됐다. 자, 하나님이 일을 먼저 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난 한 해 살아봤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체험했잖아.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강 건너 불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신다는 걸 체험했잖아. 그렇다면 내년을 맞이하는 생각과 자세가 좀 달라져야 된다. 자, 그 다음 5번째는 4장 2절에서 9절을 보니까 12지파에게서 한 명씩 차출해서 요단강에 서 있는 제사장들의 발밑에 돌 하나씩 주워다가 요단강 건너편 길갈에다가 탑을 쌓아 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하나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정 사인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 무대기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강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문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유숙한 곳이 이제 길갈이죠.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넌 은혜에 대하여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후손들에게 요단강 건넌 사건에 대한 것을 간증을 하게 하기 위해서 돌무대기를 쌓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넌 사건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넌 사건이 굉장히 비교가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한마디로 수준차가 나요. 수준차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는 방법들이 달라요. 4가지 차이가 났습니다. 하나는 홍해를 건널 때는 백성들은 이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는 것 때문에 걱정해요. 근심해요. 또 원망하고 탓해요. 모세야,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 하면서 주의 종들을 욕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원망하는 백성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수준차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이 문제를 끌어안고 백성들을 원망하고 있는데 모세 혼자 기도해.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세 혼자 기도해서 하나님께 모세가 응답받아서 모세가 길을 열어. 백성들이 한 거는 없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호수아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백성들과 함께 공유를 해. 그래서 모든 것을 함께 행동. 여호수아가 지팡이 쳐가지고 요단강을 열은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요단강을 먼저 들어감으로써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모든 것을 더불어 해요. 아멘. 받은 은혜를 모세는 혼자 단독적으로 하지만 여호수아는 받은 은혜를 백성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준비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이게 수준차가 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 초기에 참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문제가 뭔지 압니까? 부탁만 하고 자기들은 기도를 안 해. 이게 문제야. 그러면 누구의 기도로 이 문제가 해결되냐면 주의 종들의 기도로 이 문제가 해결이 돼. 그러면 결과는 뭐냐? 먹고 땡이야. 오영준 성도님, 먹고 땡이 뭐죠? 먹고 안 먹은 것처럼 싹 닦는 거란 말이야. 응? 언제 그런 은혜 받았는가를 잊어버려. 또 다른 문제 있으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단식하고 예배드려도 되는 게 없다고 그러고 응? 나는 왜 이렇게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탄식이나 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벌써 오늘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다 없어져 버린 거야.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왜 저럴까를 몰랐어요. 왜 저럴까를. 근데 10여 년 전에 모세가 능력은 여호수아에 비해서 수십 배 월등하지만 더 큰 능력을 받았지만 모세가 왜 외로운 지도자의 삶을 살았는가를 알게 됐어요. 혼자 한 거예요. 혼자. 백성들의 문제를 그 문제를 통하여 백성들로 회개시키고 바로 서게 하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회개를 하고 해서 하나님께 너희들이 직접 응답을 받아라.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행하라. 이래야 되는데 말씀 전할 때도 혼자 전해. 백성들이 듣지도 않아. 기도할 때도 혼자 해. 응답은 수없이 받아요. 문제는 수없이 해결돼요. 근데 백성들은 안 변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하는 습관들이 드러나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신이 받은 응답을 백성들과 함께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행동을 해요. 근데 모세는 혼자 하는 거야. 혼자. 이게 문제였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문제였구나.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문제들이 생겼을 때 저 혼자 애 같아서 막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를 요즘은 안 해. 내가 한번 조차합시다. 목마른 사람이 샘물 파야 된다.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야 돼. 남이 판 샘물에서 먹으려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목마른 사람이 자기 샘을 파야 돼. 문제를 만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아야 돼. 주의 종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고 밀어주는 거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게 길입니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지 나만 따라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공유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때는 모세는 홍해가 먼저 갈라진 다음에 백성들을 건너게 하잖아요. 근데 요단강 건널 땐 제사장들이
여호수아가 먼저 가요? 제사장들이 먼저 가요? 제사장들이 먼저 가잖아요. 백성들과 공유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당시의 백성들은 3일이 지나니까 홍해를 건너는 이 엄청난 기적을 잊어버리고 마라에서 쓴물 만난 것 때문에 엄청나게 원망을 또 쏟아붓니다. 홍해 건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이게 또 원망을 며칠 걸렸다고요? 3일.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며칠만 감사한 거예요? 며칠만 찬송한 거예요? 며칠만 인정한 거예요? 3일.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도 며칠 지나면 다시 또 다른 문제 때문에 하고서 한숨 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다시 원망을 하는데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은요, 요단강 건넌 후에도 그 은혜를 잊지 않아요. 잊지 말라고 돌을 가져다가 세워 놓으래잖아. 너만 잊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거를 체험하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던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래잖아. 수순차가 엄청나게 나죠. 홍해를 건너는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후손들에게 전달은커녕 자기들이 감사를 3일밖에 못 지켜. 근데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 그걸 교육시킬 정도야. 수준차가 나죠. 아멘. 왜 이런 흔들림이 없는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저는 이 두 사건이 확연히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됐는데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첫째, 연단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요, 연단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자기들 딴에는 연단 받았다고 했지만 생고생한 거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신앙의 연단을 받았냔 말이에요. 안 받았어요. 고생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풀무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훈련을,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데, 신앙의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데 고생만 한 거야. 왜 고생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니까 고생만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 이 세대의 사람들은 광야 40년의 삶 속에 수없는 트레이닝이 된 거야. 계속 자기의 부모들 세대가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푸시고, 또 모세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기사와 표적들을 계속 트레이닝 받잖아요. 응? 이들도 원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지요. 광야 40년 동안 계속 원망했잖아요. 원망하면서 이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문제 있으면 뭐 해야 된다? 원망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깨달은 거지. 근데 홍해를 건넌 세대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문제 있을 때마다 뭘로 풀어갔어요? 원망으로 풀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후대의 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원망하면 죽는구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트레이닝이 된 거야. 훈련이 된 거야. 아멘. 그러니까 훈련받지 못했던 홍해를 건넌 세대와 훈련을 받은 요단강을 건너는 세대들이 순차가 그래서 난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은 훈련을 받았나요? 고난을 당했나요?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이 훈련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생고생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생고생했다고 생각하면 내년은
광야가 시작될 거야. 근데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로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2025년으로 뛰어넘어갔을 때,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이제 가나안 땅이 열릴 거야.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훈련이 됐다면 내년에는 가나안 땅이 될 것이고, 올 한 해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냥 찌들은 인생을 살았다면 내년도 별 볼 일은 없을 거다. 아직 이틀 남았죠? 정산하세요. 아, 내가 지난 1년 동안 잘못 살았구나. 깨닫고 넘어가는 것과 깨닫지 못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건 다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었어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은 간증하지만 그 어려움 환경 속에서 원망하고 시간만 보낸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만 남을 것입니다. 상처 많은 사람들이 원망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망이 많은 사람들은 그 영적으로 심적으로 뭐가 많은 거예요?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세요.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좀 불쌍히 여겨야 돼.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살아왔나요? 아니면 나도 저 집사님처럼 해야 되겠다. 나도 저 권사님처럼 해야 되겠다. 우리 사모님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입술에 자꾸 달고 말 좀 줄이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표본들을 삼아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아멘. 건수만 생기면 옳거니 하고서 그냥 원망을 쏟아부는 거는 여러분들은 홍해 세대라는 거야. 그러나 문제가 만날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요단강 세대야. 할렐루야. 결과는 뻔하잖아. 홍해 세대는 광야가 시작될 것이고 요단강 세대는 가나안 땅이 시작될 겁니다. 아멘. 연단받지 않고 어떨결에 왕이 된 사울은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근데 17살에 기름 부음 받았는데 13년 동안 피난 생활하면 연단받잖아요. 다윗은. 사울은 기름 부음 받자마자 왕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13년을 연단받고 30살에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3년을 연단받고 왕이 되니까 교만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고생했냐 연단받았냐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순종하며 살았냐 네 맘대로 살았냐. 백성들이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은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안 산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수준 차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점점 백두산의 천지에 강이 두 개가 내려갑니다. 동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두만강이에요. 어디로 갑니까? 동해로 내려갑니다. 서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압록강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서해로 내려가요. 처음에는 천지에서 그냥 동서로 분리되는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동해와 서해로 바뀌는 거야. 아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느냐 아니면 말씀은 듣기만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느냐가 처음에는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크리블란드라는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있는데 유년주일 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
둘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는 같이 어린이 성가대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학교가 갈라졌어요. 근데 이 클리블랜드는 신앙의 친구들을 사귀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28대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다른 친구는 이 클리블랜드와 헤어지면서 못된 깡패 같은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이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깡패가 됐어요. 강도가 됐어요. 이 강도가 된 이 친구가 사람을 또 죽이고서 감옥 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신문이 이제 들어온 거죠. 감옥에도 신문이 이제 비치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문을 봤더니 그날이 미국 28대 대통령 취임식하는 날인데 아는 이름이야. 클리블랜드. 클리블랜드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름인데 그랬더니 어렸을 때 유년주 학교를 같이 다녔던 둘도 없는 친구야. 30여 년이 지나면서 나는 강도가 돼서 수감이 되어 있고 저 친구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었구나. 여러분, 지금은 별 차이가 안 날지 몰라요. 근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큰 차이가 날 거예요. 아멘. 특히 노년이 되면 차이가 확연히 날 거예요. 이제부터 정신 차리세요. 나는 틀렸나 봐 하지 마세요. 내일 죽을 거예요? 아니잖아. 아직 10년, 20년 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뭐 한 50년 더 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김순례 권사님은 손주가 장가 가는 걸 봐야 된다며. 그때까지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시간만 때우면 오늘이나 20년 후나 똑같아. 시간만 때우면. 말씀만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100년이 지나도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을 순종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요 정말로 지질이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지질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죽죠. 문제가 자기들에게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남만 탓하고 원망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은요 여호수아가 하라는 대로 묵묵히 하잖아. 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잖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시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일사불란하게 들어가잖아요. 아니 그러다가 양말 조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빠져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토다는 사람 없잖아요. 너희들을 요단강 건널 때 돌 하나씩 취에다가 길갈에다가 다 싸놔라 하는데 아니 돌은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왜 그거 내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토다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묵묵하게 하잖아. 순종은 묵묵함에 있는 거예요. 아멘. 조용히 하라 하면 조용히 하고 돌을 들고 오라면 돌을 들고 성을 돌라 그러면 말없이 성을 돕니다. 씻으라 하면 씻고 정결케 하라 하면 정결케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도는요 순종함에 있는 것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없이 순종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한테 권면을 진정성 있게 하세요. 기양 믿음 생활하려면 말없이 순종하세요. 시작. 바리새인처럼 하면 안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순종의 중요성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순종하며 살았는가를 오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 2024년이라는 요단강을 건너서 은혜롭게 건너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2025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원래는 예배는 11시부터거든요. 근데 이제 11시 한 15분이나 11시부터 15분이나 20분 정도를 여러분들이 오늘 안 나눠줄 건데, 왜 나눠주면 또 해오라는 거 안 해오고,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쪽지 자체를 안 갖고 오더라고. 그래서 한 개만 줘야 돼. 그래서 이제 2025년 기도 제목 카드만 드리고, 2024년을 돌아보며라고 두 가지, 감사할 것이 뭐냐, 회개할 것이 뭐냐, 이 두 가지의 이제 소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일찍 와서 써야 돼.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이 써야 돼. 기도문으로 쓰든 그냥 뭐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이렇게 간단하게 쓰든 써야 돼. 첫째, 24년 내가 감사한 게 뭐냐. 둘째, 24년에 내가 잘못 쌓여서 회개해야 될 게 뭐냐. 그런 다음에 이제 작년에도 했었죠. 다 태울 거예요. 이름도 쓰고 다 직분도 쓰고 다 쓰지만 제가 안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감사함은 마음에 묻어두고, 회개한 것은 태우는 것으로 없애버리고 용서받고, 그러면서 내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11시부터지만 여러분 10시 이전부터 오세요. 오셔서 예배 끝나자마자 빨리 가야 될 분들은 미리 안수를 받으시고, 아멘. 그리고 회개문, 이 감사기도문도 좀 여유 있게 쓰세요. 그냥 5분에 날치기로 쓰지 말고 좀 생각 좀 해가면서, 기도도 해가면서 좀 여유 있게 쓰세요. 그러려면 10시 이전에 좀 오셔서 미리 기도 받을 사람 기도 받고, 그 쓸 사람들 또 여유 있게 좀 쓰고 그러세요. 아멘.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올 한 해 기적과 응답을 체험하였어도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백성들의 자세를 갖고 있다면 내년은 광야의 삶이 될 것이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도 또 원망하며 짜증하며 살아가는 삶을 반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청산이 필요합니다. 청산이. 아멘. 자, 마지막으로 끝으로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모든 것은 시험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팅을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을 하나님은 테스팅하세요. 내가 살아온 지난 한 해가 홍해였는가 요단강이었는가는 하나님이 테스팅을 하셔서 입증시킬 겁니다. 홍해를 건넌 백성들은 쓴물이 있는 마라로 인도하셔서 시험하셨거든요. 어떡하나? 감사를 잃어버리는가? 감사를 유지하는가? 목마름이 있어도 홍해 걷는 것은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들이 문제가 되냐면, 마라의 쓴물 만난 것 때문에 홍해 걷는 걸 잊어버리는 거야. 왜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냐고 이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아멘. 아니 지금 목마르다고 출애굽한 걸 부정합니까? 지금 내가 지금 목마르다고 시험이 왔다고 홍해를 건넌 것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요단강 세대는 요단강 건너면 시험이 없나요? 여리고성이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원망하지 않고 저런 성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돌고, 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도 13바퀴를 돌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마라의 시험이 있었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의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달라. 시험 보든 그러니까 마라의 시험이나 여리고 시험은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시험의 수준이 똑같은 건데 시험을 보는 사람의 수준이 다른 거지. 자,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같은 학년 같은 반이면 시험 문제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지요. 근데 결과는 왜 달라요? 공부를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뭐가 입증시켜 주는 거예요? 시험이 입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처리를 잘하라 이 말이에요. 시험이 왔을 때 긴장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 믿음의 신호등을 팍 켜야 돼요. 기도의 신호등을 팍 켜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때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하나님이 시험할 때 인정받을 기회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은 컨닝하다가 매맞아. 근데 공부를 잘 준비한 사람이 시험이 오면 시험을 잘 치러 상을 받아. 시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시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시험은 여러분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수능고사가 있어야 대학 들어갈 거 아니야. 아멘. 수능고사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대학 못 가. 수능을 준비해서 봐야지. 아멘. 내일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을지도 몰라. 25년을 복을 주시려고 12월 31일 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송구영신매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험이 올지도 몰라. 이겨야 된다. 넘어져야 된다. 남편이 무슨 여자가 이 밤에 돌아다닌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하면 아, 이거 나 송구영심에 못 가게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테스트 하시는구나 하면 남편하고 싸우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남편한테 더 잘해주면서 여보, 내가 가서 절대 딴짓 안 하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올게. 믿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비율을 좀 맞춰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내가 갔다 와서 내일 아침엔 진짜 맛있는 거 해줄게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왜 또 가? 미쳤어? 막 이래도 아유 여보, 내가 그러면은 스탠드바 가가지고 춤추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막 이래야지. 그래 안 그래? 누구처럼 밤새 화토 치는 것도 아닌데 기도하러 가잖아. 하고서 해야 돼. 아멘. 우리 어머니가 실수하신 게 있더라고. 왜냐면 우리 어머니는 밤새 기도하고 오시고 우리 아버지는 밤새 화토 치고 오셨거든요. 아침에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돈 잃은 스트레스가 있으신지 남편이 없으면 어린 자식들 그냥 놔두고 밤새 교회 가서 기도하면 다냐고 막 이렇게 아버지가 또 뭐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제 설교를 미리 들었으면 우리 아버지 비유를 맞추면서 아유 여보, 돈 잃었나 봐 그러면서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이랬으면 안 싸우셨을 텐데, 우리 어머니는 아니 밤새 기도하고 온 사람하고 밤새 뻥치고 온 사람, 옛날 그 핫도가 뻥이야 뻥 치고 온 사람하고 그게 비교가 되냐고 그러면서 또 싸우셔. 그러니까 그걸 보는 나는 기도하고 온 어머니나 화도 치고 온 아버지나 똑같네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시험이 왔을 때 시험 대처를 잘 하세요.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시험 자체를 잘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승리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요, 시험 이긴 자에게 멸관도 주시고 시험 이긴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도 먹게 하시고 시험을 이긴 자에게 그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시험 이긴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게 하시고 시험 이긴 자에게 권세도 주시고 시험 이기는 자에게 환경의 문도 열어주시고 시험 이기는 자에게 하늘나라의 기둥도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시험 이기세요. 할렐루야. 시험 이기고 이제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고 응답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으세요. 여태까지 기도해 놓고 시험 들어 넘어지지 말고, 여태까지 희생해 놓고 시험 들어서 공든판 무너뜨리지 말고 시험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나는 홍해 앞에 있나, 아니면 연단받아 말씀에 순종하고 시험을 이기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아직 홍해 앞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남은 이틀 동안 천천히 자기를 돌아보면 회개하고 자기한테 관용을 베풀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건 남에게 베푸는 사랑이고 자기에게는 그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냉정해야 돼. 그래야 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습관에 연연해서 제자리 걸음하지 말고 이제는 결단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대망의 25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남은 이틀 동안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내가 지난 한 해가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요단강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바로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잃어버리지 않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고 아버지 이틀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인천광장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이틀을 보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틀 동안 계획을 짜서 아버지 저 전동면에 가서 태양풍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정돈케 하소서, 정돈케 하소서, 정돈하게 하소서. 들떠서는 안 되는 말이다, 위축돼서는 안 되는 말이다, 후회만 남겨서는 안 되는 말이다. 정돈하게 하소서, 정돈하게 하소서. 하나님 시험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역당을 아버지 상처로 끝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역당을 간증으로 바꾸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수를 다시 한번 체험하며 아버지 내년에 가나안 땅 되기를 원합니다. 방해가 되지 않게 하소서. 내년에 가나안 땅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습관을 완전히 청소하고